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설명하고 정의하는 여러 가지 명칭, 호칭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교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이런 등등의 우리를 지칭하는, 또 누군가에게 우리를 소개하는 그런 명칭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굽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소개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나 교회 목사예요. 그런 걸로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걸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는 주일이면 교회 다녀요. 나는 매일 아침에 성경책 읽어요. 이런 걸로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런 표를 따라서 제가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이제 힘쓰는데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방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한다고 이게 나 이렇게 좀 해요, 이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으로 알아서 말씀 보는 걸 힘쓰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라고요. 또 내 뜻과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으로 우리가 성도인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리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되는 건데,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 일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배는 잘 드리든지 말든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나만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성도다워요, 다행이다, 난 천국 갈 수 있겠네,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어디서나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하지만 사도란 건 사람들이 예수님 생전의 제자들을 사도라 부른 거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이 생전에 예수님 생전에 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유력자들, 알만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이런 추천서도 붙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 자기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일부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요. 고린도 후서도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추천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너는 뭐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누구한테 이렇게 얘는 이런 사람이다 추천서 받은 것도 없는데 그 추천서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내비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천서가 하나님의 위임, 그를 사도로 부르심을 대체할 수 없다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나 틀림이 없고 이방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그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뭔데 사도냐? 너 추천서 있어봐, 내놔봐라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가 내세운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우리를 추천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포함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추천서가 누구냐? 너희들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이로 된 추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추천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장하는 참된 사역에 대한 평가가 뭐냐? 종이로 된 추천서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추천서가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역자인가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 일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그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자로 변화되고 하는 일은 성령으로 되는 일이거든요. 추천서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순수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으니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를 전할 때에 그 전함을 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으로 뭐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추천서, 그리스도의 편지, 이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편은 되게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복음으로써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떤 식으로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설교 시간에 가능하면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애를 써왔고, 그 일에 대해서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치우침이 없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뭐 애화도 별로 없고, 목사님 설교는 재미도 없고, 어렵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도 그래, 어려운 거는 문제지, 좀 쉽게 하고, 또 뭐 예화도 가능하면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전해야지, 이런 얘기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하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이 일이 참 쉽지 않고 어렵고, 또 어떤 때는 나름대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데 뭔가 큰 어떤 열매나 결과가 없을 때, 야,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 복음이라는 게, 말씀이라는 게 정말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참 힘이 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랄까 좀 반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뭐 잘한다 못한다 얘기를 이제 듣지만, 그래도 좀 좋은 점으로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특별히 뭐 더 좋아하거나 누구를 특별히 더 미워하는 게 없고, 목사님 이렇게 뭐 똑같이 이렇게 대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뭐 이렇게 좋은 점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들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 난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 난 골고루 나름대로 잘 성도들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러니까 저의 편지는 누구겠습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지.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늘 이제 교회를 생각하는데,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성도들 전체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에 이렇게 쓰는, 품는 그런 일은 좀 내가 좀 이렇게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제가 뭐 바르게 하려고 막 바르게 한다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성도들에 대하여 바르게 뭘 하기는 한 것 같지만 내가 성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뭔가를 하지는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늘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좀 더 뭐 사랑이 부족해요, 좀 더 사랑해 주세요 했는데,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나 나름대로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내가 내려가고 있는 편지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될 거구나, 내가 더 애를 써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더 사랑했구나 하는 마음이 이제 들었다는 거죠. 복음이 힘이 있다, 저 너무 확신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목회하면서 그걸 이제 늘 확인하게 되죠. 근데 이 복음이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역동적이다. 정말 사람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다루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주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복음을 따른 사랑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거 목사님 이제 제대로 깨달으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뭐가 바른가, 뭐가 옳은가, 뭐가 진리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건 별로 중요하고,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참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은가, 이런 것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요. 뭐가 진리인가, 뭐가 복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알면
그 복음에 따른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봄으로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할 뿐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나 하나 똑바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목사님이야 뭐 목사님이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런 나 하나 성도로 살 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뭐가 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거. 야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참 쉽나? 야 이게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거 맞나? 나도 맨날 내 스스로에도 참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만큼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3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쓴 편지가 아니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가 쓰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3절을 읽어보면 아니 2절이나 3절에 사실 큰 의미에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면서요. 여기도 우리의 편지라면서 그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차이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디아코네 데이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수종을 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잖아요 3절에 그죠? 그래서 이걸 넣어서 원문 그대로 한번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수종을 드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누구를 수종드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이 일은 우리가 주체일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요 자기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 주인이 맡은 걸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들 우리로 말미암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인증한 증명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야 이 고린도 교회가 야 내 추천서야 나를 증명하는 추천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역을 인정하고 인증한 결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교회됨 성도됨의 원천과 기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와 또 성도들의 교회됨과 성도됨의 원천과 기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애들 말로 안 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랬는데, 여러분, 향기는요,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편지는 뭡니까? 알게 해주는 겁니다. 편지는요, 봐야 돼요. 그죠? 대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우리를 봤어요. 너 그리스도의 편지라며. 딱 봤어요. 야, 너희들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겠다. 뭘로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많이 달라졌다,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많이 달라진 분들 여러분 주위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야, 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짜 많이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또 야, 누구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진짜 많이 달라졌어. 그렇게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좀 이렇게 인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적인 모습이나 달라진 모습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거꾸로 된 건요, 예수 수십 년 믿는데 안 달라진 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 수십 년 믿는데 저거는 안 달라지네? 예수님도 별로 능력이 없으신가 봐. 예. 그럼 달라진 것만 초점 맞으면 안 달라진 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건 나 달라졌다 했는데 어떤 거는 그 달라졌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도 안 달라진 것처럼 확인될 때 이러면 어떡합니까? 야, 나 예수 잘 믿은 거 맞나 싶은 생각이 확 들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는 건요,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돌판에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죠? 뭔가 그 결과, 야, 이거로 예수 믿는 거다 이거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물을 때에 여러분 대답이 뭐라고요? 아이고, 왕년 내가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요, 달라졌다 하지만 부족한 점 많고요, 이전보다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로 가서 더 우리를 보고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시죠? 아이고,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다. 그럼 여러분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여러분. 아이고, 내가 알면, 우리 흔히 얘기해, 한번 살아봐라 이런 것처럼, 나를 알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은 진짜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자꾸 들이맵니까? 달라진 어떤 거, 그 결과, 이런 걸로 내가 달라졌다, 나는 예수님, 이런 거 자꾸 하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도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몰라, 뭐 건물이 어떻고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고 이름으로 접근을 하니까 처음에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가 뭐 그런가 보다, 이제는 뭐 교회가 하는 것보다 세상에 하는 일이 더 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게 하는지를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우리가 읽은 거.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뭐가 있겠습니까? 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후서 요 앞에.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야,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아니고 참 문제 많은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막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죠.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그리스도 파고 네가 잘고 나는 이게 더 잘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난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누구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너무, 야, 그 사람이 하는 일 봐, 대단하지, 그 사람보다 훨씬 낫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거 세례를 베풀게 하는이 아니라, 아니 세례를 주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건요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난 누구한테, 누구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이거 있죠? 여러분, 목사님도 나는 몇백 명한테 세례 줬어, 이런 얘기합니다. 예. 세례는요 어떻게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세례 많이 주라고 한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뭐 눈에 보입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막 전하면 어떤 때는 야, 이게 전해지는 거 맞나? 뭐 전해진 게 뭐 이건 뭐 변화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로 바울이 그 얘기한 거예요. 네. 너희들 세례 주는 사람이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를 증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성령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이후에 그 다음 장에, 고린도서 다음 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 그것도 내가 잘 전해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 세운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뭘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는 거 맞아요? 우리 맨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능력을 어떠죠? 막 손에 쥐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요, 우리는 뭐예요?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린 하나님 나 이만큼 주셨어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준 사람한테는 음메 기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자식들이 그저 철이 없을 때나 엄마는 니 더 사랑하고 나 덜 사랑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다 성장하고 철 들으면 뭐야? 엄마가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알게 돼요. 예. 그게 드러나는 뭐 이렇게 모습도 조금 다를 수 있으면 야, 마음은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예. 다 못해서 그게 안타까워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좀 해도 안 교만해요. 하이브가 안 해요. 더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도 뭐죠? 자기감에 빠지지 않아요. 뭐 좀 잘한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게 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짓는 근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입장과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일체의 만족함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못 믿으면 뭐 좀 하나님께서 세워주면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목이 힘들어가고요. 뭐 좀 하나님 뭐 좀 안 해주시면 막 섭섭하네. 뭐 하나님 나를 뭐 사랑 안 하네 뭐 이러면서 그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믿는데 뭐 나보다 헌금도 적게 하는데 봉사도 적게 하는데 저 사람은 더 잘해주는 것 같고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님을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 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 어떤 때가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어. 까불지 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참 씻을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과거에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니 그게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당이 안 돼서 내가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 자체가 감당이 안 됐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제가 인용해서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그 다음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뭐냐면 내가 사도로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고해서 나는 잘했다가 아니라 수고하였으나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럴만 해서 하나님께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뭘로 살 수 있다고요? 성도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나 믿음 있으니까 나만 놀러 가도 나는 여기 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이 일이 교회답게 서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느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 믿고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달라지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영상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틀치만 딱 영상화해서 앞에 틀면요 옆에 이 교회 아무도 저부터 다 도망갈 거예요. 네,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를 통해서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일은요 예수를 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많은 사람이 뭔가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간증거리 많고 막 체험이, 그러면 야 믿음이 좋다. 야 나도 그런 체험이 없나? 특히 모태신앙들, 그죠? 다 못하는데 체험도 별로 없어. 그래서 괜히 얘기해요. 나도 중간에 믿었으면,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중간에 믿은 사람도 뭐야? 난 처음부터 믿었으면 좋겠다, 다 이러고 있는데, 나는 믿음의, 그래서 막 나는, 우리 애는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난 중간에 막,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하면 느낌도 없고 체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추구하지 않아요. 뭘 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체험이 있느냐, 이걸 막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은 성도라고요. 그런데 이 일이 뭘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배했어,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나는 말씀 100장을 읽었어, 나 메독했어,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보기를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하다, 이게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더 알아가려고, 예수님 더 닮아가려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러나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뭐 못난 구석이 많지만, 나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입은, 주의 은혜를 입은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으로만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구해야 합니다. 겉모습 달라진 어떤 것, 내가 잘한 어떤 것,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사람들을 진실로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게 뭐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계획한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뜻 안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내려놓는 방식으로,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야 나는 세에 대해서 나는 성경 말씀 많이 읽어, 세에 대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 너무 사랑이 넘쳐, 아니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전히 부족한 거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면 여전히 사람이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나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믿는 자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는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 나만 잘하면 아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예. 나만 어때요? 나만 천국. 그거는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자들을 정말 이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저한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처럼, 예. 내 추천서인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추천서예요.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서로. 예. 서로 뭐 잘하니 못하니 뭐 밉니 곱니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대적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함께 있는 자들을 서로 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10번이라도 한 번 못해봐야 밉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더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보면 뭐가 있겠나 싶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주의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정말 이 일이 성령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